예배 자리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8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8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기적 중에 딱 7개만 나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요한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 중에 고르고 골라서 7개씩만 요한복음에 넣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숫자 7은 완전한 수인이 7개의 말씀과 7개의 표적이면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미라클이 무슨 뜻이에요? 기적이죠. 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두나미스가 아니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메이온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은 무슨 뜻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사인은 여기 안 나오네요. 사인은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상징.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 즉 바다 위를 걷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두나미스, 원래 뜻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두나미스 대신 사인, 상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은, 영어 단어 사인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표지판을 보면서 그 표지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론의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복음서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과 기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다른 표징이라고 나오는데요. 즉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개만 따로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온통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후의 모든 삶을 그토록 좋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 어거스틴, 현존하는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말씀이며 인간의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일목요연하게 성 어거스틴 안에서 합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은혜신학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쨍그랑 동전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라고 신부들이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며 믿음으로 받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없었어요. 목회도 실패하고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지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에 존 웨슬리가 복음 전도 운동, 영국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 운동을 불붙이는데 요한복음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 이 칼 바르트는 그 신학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면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핵심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을 새롭게 읽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는 복음서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신학의 두 번째 특징을 꼽자면 영광의 신학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해요. 쉽죠? 영광이 뭐라고요? 독사. 뱀 독사 말고 영광이 독사입니다. 헬라어로.
처음부터 영광이 나와요.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 독사의 핵심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때를 이루러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12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 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위직이시기고 하나님 사랑의 계시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요한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성취, 유명, 힘, 성공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섬김, 자기희생, 사랑,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사랑과 연결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 나오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 영광의 자리를 올라가시는 그 중인데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인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간 사건이에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나 봤는데 하나님이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보여진 곳,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요한복음 신학의 특징 세 번째, 새창조의 신학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모든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썼다라고 알려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새 창조의 신학 관점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7가지 표적들도 타락한 창조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보이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기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2번이 나오는데요. 몸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는 인간 결핍의 극복을 의미하고요. 바다 위를 잔잔케 하시고 걸으신 장면은 혼돈을 질서로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은 빛의 회복을 의미해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새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우리를 제자도로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자를, 읽는 사람을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 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고서도 멀뚱멀뚱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라.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드러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패거리들 12제자,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독특한 요한복음에서만의 장면이 있어요.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의 자기를 비춰보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자기를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즉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헤매고, 어떤 사람은 의심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어떤 제자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 사실 20장 30절 31절이 결말입니다. 21장은 후대에 첨가된 결말로 2번째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것은 후대에 요한의 제자들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실질적인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바로 앞에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24절부터 29절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맞힌 분들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누가 등장하냐면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결말이 30절 31절에서 끝나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결말이 진행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말이 뭔가 어정쩡하고 찜찜합니다. 뭔가 뒤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21장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결말이 뭔가 완결되지 않고 찜찜하게 끝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뭐라 그래요?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결말은 누가 쓰는 겁니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이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도마처럼 의심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율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지가 걱정입니다. 요한복음은 우주적 선언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창세기처럼 태초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어보셨나요? 장혜정 집사님 어떻게 시작합니까? 운명이 빠바바밤 시작하잖아요. 이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청중들은 압도당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시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고 그 마지막은 약간은 초라한 도마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손바닥과 옆구리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어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결말을 볼게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는데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마 안에서 이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달성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빠바바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 계획이 도마라는 한 사람 안에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요한은 그 도마의 자리에 우리
나 자신을 가져다 놓으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도마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의심 많고 죄 많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말이에요. 이것만큼 놀라운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2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데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작은 형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사춘기가 빨리 왔습니다. 6남매였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6남매를 키우느라고 한 명 한 명한테 자세하게 신경을 써서 키우지 못했어요.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방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꾀죄죄하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런 아이, 사춘기가 되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간 교회에서 이종심 권사님이라고,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반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못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우리들의 다 모습이잖아요. 근데 도마 안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볼 텐데요.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